할렐루야. 세월은 참 너무 빨리 갑니다. 10월 18일 주일이 벌써 되었습니다. 10월달 세 번째 주간이고 2월 세 번째 주일부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으니 벌써 1년 가운데서 그냥 3분의 2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나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다 내 팔자다, 운명이다, 이렇게 체념하며 삽니다. 그러나 인생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팔자와 운명은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고 거두고 하는 이런 법칙에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팔자는 디비면 어떻게 되죠? 팔자입니다. 육자는 디비면 구자입니다. 구자는 디비면 육자입니다. 그런데 팔자는 이리 디비고 저리 디비도 팔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자는 내가 굴러가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노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되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로 심었습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었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지 못해서 좀 어리석어서 혹은 힘이 없어 잘못 심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잘못된 것을 거두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대로 체념하고 살 것입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만 쭉 잘못 끼워지지만 그것은 옷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그렇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잘못 시작했어도 중간에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인생을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문제에 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시다.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신다. 그것을 반드시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반듯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섬겨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도 피자간에 믿음이 없으면 마음을 다 내놓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갈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택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이것처럼 우리들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첫째로 하나님은 성전에서 임재를 나타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전에서 임재를 나타내시는 분, 무소부지하지만 진정으로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라 어느 곳이나 계신 분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곳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냅니다.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마음이 상실하고 영적인 고통이 없어 세상에 몰두하고 애를 쓰고 살아가도 기쁨이 없고 많이 뿌리도 영적인 소득도 없고 많이 먹은데도 영혼은 줄이고 배부르지 못하고 마시도 영적인 목마름이 계속 있는 이 사람에게 이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를 때, 그 문 앞에 진정으로 우리를 내어놓을 때 이제 그것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제와 교통을 상실한 채로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요,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까? 세상에 바닷물이 그렇게 많은데 마셔보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를 것입니다. 갈증이 날 것입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여러분 잘 삽니까? 정작 영적으로 더욱 공부하고 영혼은 점점 기글 가운데 처하여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져도 모자랍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아니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100% 드릴 수 없느냐. 구약 때 눈먼 제물을 가지고 와 바침으로 성제물을 타들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책망을 우리 안 받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자, 두 번째, 성전은 영적인 중심 캠프이다. 캠프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신이 아무리 잘 살려고 발부둥치고 몸부림쳐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데 되었습니다.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 2000년 월드컵을 거치며 대한민국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를 보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제라면 자랑 삼아 워크맨을 보여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워크맨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때 골드스타 비교도 되지 않았죠. 골드스타 가방이었지만 쇼니 워크맨은 들고 다니고 목걸이 걸고 다녔습니다. 국산품을 꺼리하던 시절이 바로 2000년도, 80년도, 90년도였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는데 한 20년 걸렸죠. 우리의 일상생활에 일본제를 쓰지 않고 국산을 최고의 가치로 알게 만든 것이 20세기를 거쳐 21세기를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부와 명성을 이룩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정말로 일본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우리 일본보다 더 잘 삽니다. 일본 가보세요. 이런 만큼 잘 먹고 잘 쓰고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 십자가가 있는 곳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곳보다 넉넉하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을 얻고도 근심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도 더 느는 것이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복을 주시되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은 절대로 함께 섞어주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이 번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번 돈은 근심이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번 돈은 얼마든지 근심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에덴입니다. 높은 산에 오른 사람은 그냥 오른 게 아닙니다. 세계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이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등산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는 사람은 등산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산악인을 하죠. 정상 가까이에 전초기지로 베이스 캠프를 세웁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기상을 재고 바람을 재고 일주량을 체크하고 그리고 올라갈 루트를 다 지휘를 받고 하는 겁니다. 8,000m가 넘으니 얼마나 높은 것입니까? 이런 곳이 인생의 정상에 오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신앙의 정상에 오르고 가정과 자녀, 기업과 삶의 정상에 서기를 원하면 성전은 영적 산의 정상에 오르가는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충분히 받아야 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 따라서 교회에 등록된 교인의 신앙을 따라서가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을 따라서입니다. 교회 신앙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인생의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행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가정의 행복도 삶의 행복도 못 누립니다. 여러분, 성전 신앙이 무너졌다? 큰일입니다. 나라도 성전 신앙, 예배 신앙을 해파하면서 잘 되어 갔습니까? 뭐 하나 잘 되는 거 있습니까? 추경을 원래 4차례 했습니다. 64조 원 했습니다. 604조인지 모르겠습니다. 만 원짜리 돈으로 엘리베이터 산을 80번 잴 만큼 됐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대구에 견주면 앞산 높이 660m를 해보면 960번을 쌓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체감합니까? 돈이 호주머니에 있습니까? 체감하지 못합니다. 가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있죠. 주의 이 땅을 항무한 이 땅을 고치소서. 여러분, 베이스 캠프 성전을 예배 신앙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서 산의 정상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요즘 신앙은 점점 개인주의화 됩니다. 미국 나라가 힘들 때 기도하려고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기도를 엽니다. 아니, 이 나라도 그랬습니다. 독재 때도 뭐니 해도요,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조창 기도를 했던 것을 아는데 요즘 조창 기도를 한다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 무엇이냐 하는 이런 시대에 와서 이런 소리를 못 들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도는 목사의 안내 없이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성도의 교제를 필요 없이 생각하고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의사의 도움이 없이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디상 가서 이것저것 다 뜯어서 약초 먹어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얼마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천국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등산가라 해도 셀파의 도움이 없이 정상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위험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를 만나고 성전에서 우리가 참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내 발로 움직일 때 성전을 부지런히 찾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 꼬리장을 가야 합니다.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아내가 있거나 없거나 남편이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돈이 있거나 없느냐 혹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런 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투를 얼마나 높게 썼느냐 이런 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한갑이 넘으면 밥값을 못하게 될 때 자식이 짊어진 지기에 얹혀서 삶 흘리까지 갖다 버리고 내려오면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은 다를 뿐 현대판 꼬리장 요양원을 갑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고 그곳에서 끝을 냅니다. 나의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실 때 간절히 바라던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은 집에 가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지 못하고 요양원 꼬리장을 당한 것입니다. 한 번 자식이 떠밀려 그곳에 유배되면 살아서 집으로 잠시도 다녀가지 못하니 그곳이 꼬리장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요 안 가고 싶기 때문에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자식들과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각오하고 서운하게 여기지 말고 미리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그럴 줄 몰랐다고 하지 말고요. 면회 오는 사람들 보면 촌수가 나타나죠. 침대에 배부어서 이것저것 챙겨 입에 넣는 것을 보면 압니다. 딸입니다. 귀중하게 키운 아들 모서리에 걸터 앉아 한숨만 쉬다 갑니다. 그때는 그럴 날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지도 못했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저 또한 이제 고아가 되고 철이라서 한번 일주일 휴가라도 받아볼 걸 하는 후회스러운 마음을 지금 와서 가지고 있습니다. 엎치는 물입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입에 들어간 위에 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목걸이 필요할까요? 진주 목걸이 필요할까? 다 빼야 됩니다. 그만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입에 들어가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화폐 필요 없습니다. 금지 오겨 키우지만 늙으면 그 길은 가야 합니다. 자식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가보십시오. 드시고 싶은 것 있으면 드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전을 자주 찾으세요. 그리고 최대한 그런 일을 만나지 않도록 정신줄 놓지 않도록 자식들과 함께 삶의 복을 누리도록 꼬리장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성전을 찾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찬송을 하세요. 냄새나지 않도록 예수향이 나도록 세상적인 청소를 다 하세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코로나로 알 수 있게 깨우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예배드리는 것은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말라기 1장 10절에도 말씀하죠. 내 단위에 너희가 헛되이 불사르게 제사 드리러 오는 것 그거 보기 싫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그냥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것 보기 싫어 국가가 성전문을 닫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성전은 영적 야전 지휘소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병력이죠. 세상은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사단은 곳곳에 대인지를 다 매설해 놓았습니다. 제이더시에 걸린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한 영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이곳에 지뢰, 저곳에 지뢰, 온통 지뢰를 깔아둡니다. 성전은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영적 전투에 지침을 전하고 영적인 무장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오르고 내리에 따라 승리의 여부가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의 기도가 영적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으로 다가올 때 성전의 사랑으로 무장하십시다. 세상의 분열로 다가올 때 성전에서 우리는 평안으로 무장합시다. 세상이 타락으로 다녀올 때 성전의 거룩으로 무장합시다. 세상이 거짓으로 다가올 때 성전의 진리로 무장합시다. 성전은 영적인 항법 조정실과 같고 성전은 영적인 관제소와 같습니다. 광야국의 40년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주지인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일터로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정으로 들어갈 때 기도하는 성막 중심에 이런 신앙. 비행기가 이루어 착륙하는 공항에는 관제탑이 있고 조종사와 신호 연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루게 되고 그리고 착륙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숙련되고 30년 조종사일지도 관제탑의 신호를 무시하고요. 내려보세요. 착륙해 보세요. 또 이루게 해보세요. 개인의 생각대로 이 착륙을 한다면 반드시 크나큰 사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비행을 마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안식하고 영적으로 착륙하고 교회에서 주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충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비전을 가지고 이룩해야죠. 더 멀리, 더 높이, 더 아름답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관제탑의 안내를 받고 세상으로 비상하여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영적 이 관제탑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성전, 가정의 성전, 교회 성전, 일터의 성전을 함께 세워야 됩니다. 하계서 1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하고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게 하계서 9장입니다. 1장 9절입니다. 신약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다. 같은 말씀이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다. 이 말은 자기 일에 바빴다. 자기 사업에 바빴다. 자기 가정일에 바빴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겠다고.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나는 무슨 일에 바쁩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나의 일입니까?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심고 거두었습니까? 이제라도 잘못된 것 회개하고 어서 속히 바로 잡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료, 그 복을 받아서 영적인 관제탑을 잘 지령을 받고 이륙도 하고 착륙도 하고 그뿐입니까? 한 주간 세상에 비행도 하면서 참으로 한 주간 비행하면서 이제 기름이 다 떨어졌구나. 이제 충전이 다 되어져 갔구나 하면서 한 주일에 한 번은 콕 나와서 정말로 충전하고 그리고 주유 검주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넉넉한 삶, 행복한 삶, 안전한 삶을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안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한 주간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